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다녔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이유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게 유익이 있을 때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추석 때에 부모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세종에 갈 데가 마땅히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난 게 세종 수목원을 가야겠다 해서 이제 모시고 세종 수목원에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왜 이렇게 차가 많지? 세종의 사람들이 다 여기 있네. 그럴 정도로 이제 그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추석 연휴 기간에 추석 명절은 쉬고 연휴 기간에는 무료로 이렇게 개방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수목원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게 유익이 되니 평소에는 돈을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날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니 아마 더 많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익이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사람들도 그 유익을 많이 바라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한 자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아다니고요. 그리고 또한 그냥 신기한 볼거리를 찾는 사람들도 저 예수님이 신기한 기적도 일으켜 주시고 아니면 배고플 때 빵도 주시고 그러시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감사하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주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유익을 보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주님을 찾지만 진짜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그냥 주님을 향한 그 유익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주님께 반응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주님이 기대만큼 사람들의 기대만큼 그 기대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대를 채워주시니까 그 놀라운 기적과 아니면 때로는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적은 항상 뭐예요? 기적은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결론이 아닙니다. 기적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특히 그런 이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더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 주목하고 있다고, 예수님에 주목하고 있다고. 그래서 모든 기적은 사실 그와 같아요. 주님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가 누구인가지 풍랑과 파도가 잠잠해졌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분이 누구인가? 그 말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기적이 끊어지면 내가 주님 따라다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끊어지면 주님 따라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더 이상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기적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어때요? 더 이상 내 삶의 기적과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때로는 고난길이라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유익을 보고 주님께 몰려들게 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맹인을 치유하시는 기적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요. 눈먼 자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눈을 뜹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분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오늘 본문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자는 아니었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자신이 가진 문제가 있었어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공허함이 있던, 공허함과 궁핍과 그런 허전함이 그에게는 있었다고요.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고 말씀은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였대요. 세리장이고 부자였대요.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꽤 괜찮은 직업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이 사람은 보이는 문제와 질병, 고쳐져야 될 무언가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었음을 드러내는데, 먼저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래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소개하는데, 당시 유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는 유대 총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 민족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아래에 또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일을 담당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동족들의 그 세금을 걷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상 어떻게 되냐면 그냥 부르는 게 세금이에요. 부르는 게 너 그냥 100원 내야 될 거 500원 내라 그러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400원은 그냥 자기가 가진다고요. 그래서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그러한 직업인데다가 그 세리들의 최상의 책임자가 세리장이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요.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였다고요. 거둔 것만 거둔 것이 아니라 부당한 돈을 걷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최고의 관리자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을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오늘도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누가 봐도 죄인인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 직업 자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가장 하층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자기가 가진 세리라고 하는 직업으로 부자가 됐어요.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요. 사회적으로 무언가 이뤄서 세리장이라고 자신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어쨌든 시선이야 어쨌든 그냥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의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평생을 무언가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겁니다.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아등바등 살아가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그것을 하면 내가 무언가 채우겠지 생각하고 걸어왔을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선택할 때에도 여러분, 사람의 비난과 원망을 들을 거 뻔히 다 알아요. 그거 알면서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가치는 뭐예요? 비난과 원망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던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건 내가 그래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던 이유라고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을 덮을 만한 만족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자가 되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공허함과 결핍이에요. 삭개오는 그 허전함을 가지고, 그 공간을 가지고 주님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요,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여러분들, 보고자 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게 단순한 호기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관심이 있네, 뭔가 한번 지켜볼까, 구경해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어로 보면 강한 의지적인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표현을 하자면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몸부림치는 시선에 가깝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인지 알고자 몸부림치고 뭔가의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가진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몰려왔음에도 자신이 키가 작음에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쯤 되면 키가 작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쯤 되면 웬만한 사람들이 뭐 안 되겠네, 오늘 날이 아닌가 보다, 포기하고 간다고요. 웬만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또 비난과 원망과 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 시선을 알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돌아갈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 포기 안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달랐습니다. 왜요?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싶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깊은 갈망을 가지고 지금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죠. 겉으로는 볼 때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행복할까 싶어요. 뭔가 가졌고 이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조건들이 다 가졌고 다 이뤘지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사람은 여러분들 그것으로 절대로 채워지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가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단계가 낮아서 그런가? 지금 3단계면 4단계 가면 괜찮을까? 하고 4단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4단계 가보니 또 아니에요. 그럼 5단계 가보면 되나? 그러고 또 5단계를 가본다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거 아닌가 하고 그걸 얻으려고 채워보려고 갈망하고 나아간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 못 산대요.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무언가의 공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채워지지 않는 궁핍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다 갖춰지면 이것 때문인가 하고 가보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저것 때문인가요? 가보면 그것 때문도 아니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둘러봐도 사실은 가져도 그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 문제인 줄 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건가? 이거 못해서 그런가? 이거 못 가져서 그런가? 이거 못 이루어서 그런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요. 많은 부와 영향력을 자랑했던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항공과 영화 산업으로 큰 성공을 이룬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그의 가진 것들, 누리는 것들을 보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이 예화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하는데요. 사랑과의 단절을 끊고 스스로 고립시켜요. 서로 강박증과 여러 가지 것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피폐하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대화를 안 해요. 쪽지로 대화를 하다가 약물과 불안에 사로잡힌 채 스스로 그렇게 죽음을 자초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허밍웨이에 대한 칼럼도 들어가 있는데 허밍웨이도 마찬가지 인물이에요. 많은 것들을 이루고 큰 성공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좌절감과 낭만감 가운데 마지막을 비참하게 맞이했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다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공허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할 분명한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요, 세상 어떤 것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삭개오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결단을 크게 가집니다. 그 결단의 큰 그 그림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나무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을 생각할 때에 내 약점을 드러내는 행동이에요. 내가 키가 작은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 뭐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이라고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자신의 체면, 약점을 드러내는 거 어떤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 여러분들 간절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간절하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자식은 막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가 못할 짓이 있을 것 같아요. 뭔 짓이라도 하는 거예요. 뭔 짓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병이 낫게 하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삭개오에 가지고 있었던 그 갈급함이 드러나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내 약점이 드러나든 체면이 어떠하든 사람들의 시선 어떠하든 상관 안 하는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향한 삭개오가 최고의 결단이었을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었어요.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요.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전에 본문에서 한 번도 삭개오에 대해서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았다. 물론 우리의 의지와 표현이 필요하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무에 올라갔으니 예수님이 아시고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미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삭개오의 그 마음, 갈급함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몸부림을 주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자신의 약점과 공허함을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주님이 그를 부르시는 타이밍이 되는 겁니다. 나의 약점을 노출시키고 나의 궁핍과 결핍과, 그러나 내가 주님을 보고자 하는 나의 의지를 주님 앞에 표현할 그때 주님은 그를 만날 절호의 기회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스로의 약점과 나의 결핍을 감추죠. 환자가 아닌 척, 괜찮은 척, 외롭지 않은 척, 가진 척.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는 감출수록 불리한 거예요. 주님께는 오픈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오픈한다고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알아차리시고 오픈은 안 한다고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타이밍. 그 인정하는 타이밍이 뭐겠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타이밍 아니겠어요?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의 공허함과 궁핍과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아니겠어요? 주님은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약점을, 사람들 앞에 약점을 노출하면 안 되죠. 사람들 앞에 약점을 노출하면 금방 타고 올라가려고 해요. 그 약점을 어떻게든 이용하고 그 약점을 어떻게든 내가 그 위에 서려고. 사람들은 그래요. 습관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 앞에는 그거 주저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어떻게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알맹이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그때 보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결핍을 드러내길 기다리고 계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약점과 결핍을 드러내는 겸손함과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드러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나를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것을 꽁꽁 붙잡고 있으면요, 주님 만날 리가 없어요. 주님 앞에 이걸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약점, 연약함, 궁핍, 아픔, 속마음, 그걸 드러내는 순간이 주님이 그를 만질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인생을 아등바등 살아온 삭개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작은 키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이 사람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려오라는 말씀은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너의 그 인생의 나무에서 내려오라는 의미예요. 너의 그 인생의 나무, 네가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올라가고자 이루려고 했던 너의 모든 그 욕망과 그 올라가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이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무언가를 이뤄도 평안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삭개오에게 주시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었다고요. 너 정답 알지 않냐는 거예요. 올라가도 끝이 있냐는 거예요. 올라가도 정답이 있냐는 거예요. 너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냐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삭개오에게 이제 힘을 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말거라. 너의 삶을 내게 맡기라는 주님의 분명한 영적인 의미였어요. 삭개오는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힘 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힘 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아등바등하면 나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던 나의 인생, 내가 최선을 다해 걸어왔던 나의 삶에서 여러분들 내려오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그런데 인생이 만들어진 주님의 창조주의 이유와 목적과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알지 못하군요. 내가 아무리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나는 억울하다고 해도 이거 주님 앞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평가하시는 나는 억울합니다. 그럼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 존재의 시작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를 만드셨대요. 이것이 분명히 성경의 진리 아닙니까? 그리고 나를 만드신 목적과 이유가 있대요. 주님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올라가는 삶을 위해서 나를 만들어 놓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우리가 깨닫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뭡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가야 되죠. 그러나 나를 만드신 분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유라니까요. 그걸 모르고 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이 지금 그 말 하시는 게 아니라고. 너의 인생의 정말 목표와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냐? 말씀 안에서 내가 공개했던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것을 너는 기억하고 있냐라고 물으실 거라고요. 스스로 열심히 살아오던 나의 인생, 최선을 다해 걸어오던 삶에서 삭개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변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삶이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운전대, 주님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했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요,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어떻게 되면 주님 놓겠습니다. 주님 놓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난 그냥 그것이 뭐냐면 참 평안이에요. 참 평안.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사람은요, 환경 하나도 안 변해요. 환경 하나도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즉시 경험되는 게 있어요. 주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주님의 임재, 내 운전대 주님께 맡기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밀려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그것이 샬롬이에요.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평안을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 보려. 이렇게 하면 있나? 이거 하면 행복이 있나? 저렇게 하면 행복이 있나? 결국은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은 여러분 행복이에요. 내 인생의 행복을 향해서 간다고.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아니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선택하면서 걸어간다고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내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내가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거기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가 또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생은요, 3단계 다음 4단계가 있고요, 4단계 다음 5단계가 있고요, 끝이 없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이제는 이제 좀 뭐 평안히 쉬고 좀 만족하고 그래도 되겠다 싶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채워보려고. 좋은 차 타면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은 거예요. 좋은 집 살면요, 더 좋은 집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고 채워지지 않는 우리들의 분명한 밑빠진 독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고요.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 만족 줄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라고요. 삭개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많은 것들을 이뤘잖아요, 스스로. 그런데 안 채워졌다고요.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오직 내려오는 삶, 주님께 맡기는 삶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나는 내려오는 삶이에요. 나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여지면, 주님의 지배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면 나는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내가 아등바등하느라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평안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움켜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을 지금 갈망하며 가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허다한 많은 무리들은요, 제자가 많이 없었다니까요. 그냥 그들은 밥 먹고 떡 먹고 배부르면 갔어요. 집으로 가요. 기적 보고 와 주님 내 병을 고쳐주셨네. 그러고 돌아간다고요.
여러분들 열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열나병 환자는요, 고침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선포한 이 사람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선포받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9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기적으로 내 병을 낫고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냥 좋은 의사 만나서 돌아간 사람이에요. 육신의 문제에서 끝난 사람이라고요. 영혼의 문제까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영혼의 문제, 내 삶의 진짜 평안, 내 삶의 정말 주님과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라고요. 스스로 움켜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어떻게든 채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요. 삭개오는 드디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내려오는 삶을 결단합니다.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몸부림쳐온 자신의 삶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나무에 내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 그는 이제 자신이 올라가려고 애를 쓰던 그 삶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려오는 삶을 결단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삭개오의 본문에서는 주님이요 삭개오를 향해서 큰 특별한 이야기 하신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과 삭개오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삶에는 무슨 일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나무에서, 내가 애쓰며 살아온 나무에서 내려오는 위대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은 나무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영접한다고요. 그냥 집으로 모신다고요? 아니요. 정말 내 마음의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삭개오의 본문이 특별한 권면이나 회개하라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미 거기에서 모든 대화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 하게, 이 말씀이 끝이라니까요. 삭개오에게 회개하거라, 너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았냐, 너 지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런 말씀 안 주셨어요. 단 한마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 끝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삶에서 내려와서 뜨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할 때 반응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삭개오는 그것을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의 반응이 뭐예요? 즐거워하며요. 즐거워하며. 그가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곳 아니었을까요? 그가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이 주님 앞에 내려오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는 누리기 시작하는 기쁨이 그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의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공허함을요 단번에 해결하시는 거예요. 상황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거 주님의 샬롬이에요. 보이지 않는 병이라면요 더한 거예요. 보이는 병도 주님께서 고쳐주시지만 보이지 않는 그의 영적인 갈망,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 기쁨이 없었던 그의 삶에 주님은 기쁨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고 경험한 영접한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는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하고 삭개오 내려와서 영접한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요 8절에 보면 이제는 삭개오의 반응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내 인생에 참 변화가 일어난 그 삭개오의 삶의 위대한 결단이 이제는 펼쳐지는 겁니다. 8절에 보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뭐라고요? 동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동족들에게 욕을 먹더라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세리였고, 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서 세리장이 되었던 사람 삭개오예요. 근데 그가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대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내가 모든 것들을 정말 돈을 위해 살았고 이것 채우면 되겠지 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삭개오는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리에게는.
여러분들 이 말이 그냥 보통 사람 부자의 얘기가 아니라 세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는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리는 원래 어떤 직업입니까? 원래 속여 빼앗는 직업이에요. 그 직업 자체가 속여 빼앗는다니까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값절을 갚겠대요. 여러분들 이 말은 뭐냐면요, 이후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과거에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면 내가 그것을 이제는 변상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은요, 여러분, 재산의 절반은 지금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반은 지금 뭘 위해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해결하는데 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 말은요, 삭개오가 재산의 반은 갖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재산의 반은 내가 갖고 재산의 반은 내놓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삭개오의 결단은요, 전부 내놓겠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결단은 모든 내 것이 없어질지라도 나는 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주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값절 갚겠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너 이때 뺏었다, 저때 뺏었다 얘기할 거라고. 그럼 삭개오는 4배씩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럼 자신의 재산 다 탕진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가 부자일 때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세상의 가치를요, 기꺼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반쪽을 남겨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까지 나는 그거 최선인 줄 알고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든 붙잡으며 살았다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주님 만나보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니 진짜 가치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은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다, 그 다음에 5단계다. 계속해서 한번 밑 빠진 독에 물 한번 부어보자. 그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요, 그냥 이미 내가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뭘 가지고 뭘 누리고 이게 없는 거예요. 뭐 가지고 누린다면 주를 위해 쓰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내 진짜 기쁨이 되진 않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서 아무리 모아도 나의 삶에 진짜 평안을 주지 않음을 삭개오는 알기 때문에 그 결단이 진짜 가치 앞에 그 결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화려함들을 모두 내려놓았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자격, 그가 가진 모든 사람들의 환호와 명성 왜 내려놨어요? 배설물처럼 왜 내어놓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다. 그러니 싹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모든 가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걸음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기로 사도 바울은 결단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주를 위해 고생하다가 사도 바울은 결국은 순교해요. 뭐 고생 끝에 낙이라도 오면은 저 길 갈만한 애라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고생 끝에 고생이라니까요. 고생 끝에 죽음이라니까요. 남들이 보면 세상 최고의 바보예요. 아니, 그 좋은 길, 그 화려한 길, 남들을 못 가서 안 다린 길, 그 길 왜 더 안 가냐고요. 왜 더 안 취하냐고요. 남들이 보면 최고의 바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 아직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진짜 가치를 발견해요. 진짜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이미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요. 삭개오처럼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그의 삶에서 드러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삶은요,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에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허탄한 삶을 향해서, 허탄한 것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너 더 이상 그렇게 아등바등 세상의 것 취하려고 살아온 거 너 받지 않냐고. 너 그거 아무 의미 없지. 너 그거 채워봐야 더 계속 공허하고 3단계 다음 4단계로 가야 되지.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앞에 내려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이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로는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세상의 언어로 이게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삶, 남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선택하며 걸어갔던 최고의 가치의 삶이었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삭개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여러분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나음을 받았지만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한 명. 주님께 돌아왔던 그 한 사람.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의 결단과 그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다른 많은 치유의 흔적들도 있죠. 주님은 치유의 기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다 영적인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요, 믿음의 시작이지 믿음의 결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경험 가운데 그의 삶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 내 영혼에 체험받는 기적이 일어나니 그의 삶에 위대한 결단이 있었고, 주님은 그 결단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내려오는 삶을 결단하고 그 삶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집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길, 세상에서 바보라고 하는 그 길 한번 걸어보자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바보같이 걸었어요. 바보같이.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축복의 기름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단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 만난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최고의 가치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과의 만난 위대한 그 만남이, 그 결심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에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걸어왔건만 어느 순간 보면 주님, 이것이 저것이 또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혼탁한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내려오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내 인생 운전대를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음성 다시금 순종하며, 다시금 내가 움켜쥐었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주님, 우리가 많이 흔들립니다. 주님,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오니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다시금 그 길을 걸어내고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모든 선택과 걸음 가운데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향해서 다시금 선택하고 걸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참 평안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무엇이 있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있어야 평안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허탄한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만 선택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삭개오가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며 그의 인생에 위대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다시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내려온 자로 주님께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를 참 평안을 맛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주님께서 피로 갚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